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토리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9장부터 32장 애굽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을 심판하겠다. 이전에 25장부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 중에서 지금 애굽은 7번째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기가 막힌 우연인 것 같으나 필연, 이것이 7이라는 숫자죠. 자, 이전에 블레셋, 암몬, 그리고 또 모압, 또 시돈, 에돔,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다가 애굽에 와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29장, 30장, 31장, 32장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애굽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어떻게 중요하냐? 핍박하고 고난당한 나라, 압제당한 나라의 대표 주자가 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애굽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각 말씀의 전환을 이루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말도요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우연인 것 같으나 필연인 그 일치를 보게 된단 말이죠. 2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9장 17절에도 가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죠. 30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30장 20절에도 31장 1절에도 또 32장 1절과 1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면서 문장의 어떤 전환에 대해서 그 맥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섬겼던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에스겔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까지도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리석음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의 폭과 폭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 대해서 돌이키고 완전하게 그 애굽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참외와 부추와 고기를 먹었거늘, 이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허망한 신앙 또 삶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게 되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죄와의 단절이 그만큼 힘든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하겠죠. 자, 오늘 보실 텐데 29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니라.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대 지팡이다. 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고 있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너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와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인데 그 징계의 회초리를 맞아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니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이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았어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도우려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곧 애굽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유다를 오히려 침략하는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존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 더 격분을 사게 되고 바벨론의 침략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도 협공을 당하는 그런 배신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결코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절에 가시면 29장 19절에 가면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30장에 가시면 30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더 극심하게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장 21절에 가니까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끄끄리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삼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삼매지도 못하였느니라. 팔을 아주 꺾어서 못쓰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팔은 힘을 상징하는데 그 힘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애굽 왕이 패하게 되고 그로부터 애굽은 서서히 역사의 대항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있잖아요. 그 아수르를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시키죠. 그리고 또 연이어서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나중에 얼마 있지 않아서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은 그 강하다고 하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면 더 강한 자를 세워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이 왜 하나님의 눈 밖에 났을까요? 눈에 들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요? 3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11째 해, 12째 해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에스겔서 1장 1절 2절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해로부터
11째 해, 12째 해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자, 애굽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그 놓인 처지가 왜 일어났는가 하니까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애굽.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되어졌고요. 솔로몬 궁을 지을 때도 사용이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또 친히 하나님 자신을 비유할 때도 이 백향목을 사용할 만큼 백향목은 굉장히 높고 곱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있는 나무죠.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빼어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도 정말 그 자신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할 때, 낮아질 때 그 백향목의 향기는 정말 해충을 퇴치하는 그런 향기고 또 곱게 자라서 수령이 몇백 년을 넘어가는 그런 나무가 되지만 교만했을 때 오늘 애굽을 너가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 이유는 뭐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때에 32장에 가시면 다시 악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가시면 32장 11절부터 가면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그러시면서 12절에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이 교만했다라는 힘의 논리에 지배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고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해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밑에 두게 하셨으나 그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쓰셨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무엇을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오늘 우리 성도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부흥하고 잘되고 성장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실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아니면 개인이 뭔가 잘됐다 자녀가 잘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혹은 부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삶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 그를 더 높여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이런 자기의 주장이 나오면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치셨던 것 같이 그 교회와 그 성도를 다시 고난 가운데로 낮추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장에서 중요한 말씀 보면 31장 마지막 절 어디냐면 18절이죠. 18절에 가시면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우리라. 애굽의 멸망, 애굽이 이제 멸망할 뿐만 아니라 소울,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할 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이 칼은 심판의 칼이죠. 그 심판의 칼은 말씀의 칼이라, 말씀의 금이라 말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심판을 받는 자리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할 때 32장
어디를 가시느냐? 19절 가시면 19절에 가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요. 21절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할 것이요. 또 24절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또 25절에도 할례 받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26절에도 할례 받지 못한 자, 27절에도 할례 받지 못한 자, 28절에도 할례 받지 못한 자, 29절에도 할례 받지 못한 자, 30절에도 할례 받지 못한 자, 32절에도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31장 마지막 절부터 32장의 전체에 걸쳐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너가 칼에 죽임 당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 이런 말이에요. 애굽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왜 칼의 심판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함께 또 말씀의 기준에서 심판받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39장 40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39장 40장에 가시면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봉헌할 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말을 반복합니다. 10번 이상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을 때 법궤는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뜰은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설계대로 또 명령하신 식양대로 명령하신 그 재료대로 그 방법대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성막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31장 32장에 가니까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계속 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 구원은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울에 내려가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할례를 받듯이 구원을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그 말씀의 칼, 양날의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라내는 그 사람을 잘라내고 그 생각, 육적인 생각들을 잘라내는 칼이 되면 구원의 칼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 우리의 창조주 되심,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심에 대해서 잘라내는 잘못된 자름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소울에 내려가게 되겠죠. 오늘 애굽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의 원리에 지배당했을 때에 애굽을 심판하는 단호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